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 믿음은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왜 믿음의 말을 하거나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의 순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가 되신 예수님의 형벌을 끝내시고 나서 비로소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육체적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그분은 먼저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죠. 첫 번째 그분이 거듭나신 다음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의 죽은 자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공동유산을 동일하게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산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공동 상속으로 있는 유산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완료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부요한 자요, 이미 건강한 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앙의 실패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얻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근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다. 일치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따라서 거기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진 않습니다.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그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연합된 그 자가 그것을 공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열매 맺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분이 이르는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북청물장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죠. 물을 어디서 떠올까요? 한강에서 떠왔던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물을 떠다가 북청물장수가 양쪽에다 물을 메고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요 아마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수도나 하수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물을 사서 먹은 걸 보면. 그래서 물을 길러서 그 사다 어디다 채우겠어요? 항아리에 채우는 거죠. 물론 물을 직접 우물에서 가져와서도 어디다 채우느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겠죠. 그 다음에 그 가득한 물을 떠다가 마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이치는 같습니다. 물을 채우는 과정이 있고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떠다 먹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을 물을 떠다 먹듯이 먹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내뱉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한 것이 고백입니다. 열매 맺음은 우리의 고백의 척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감각을 따라서 말해요. 그것을 좀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고백은 긍정의 고백과 부정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겠죠. 우리는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기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반복해서 말한 말을 통해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 아픈 척을 하는데 원리를 알면서도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퍼뜩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양식처럼 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죠. 만약에 나는 가졌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보는 것으로 행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죠. 이스라엘 미리 보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의 고백에 척도로 삼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긍정의 고백과 고백을 하는데 부정의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쪽의 편을 들으냐는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바를 따라서 고백하는 어떤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고백의 도리가 호몰로기어 반복해서 말하는 고백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뒤에는 모든 사람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고 사람의 근본이 악하게 돼 있다. 어느 시대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 법을 통치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악해요. 사람을 형벌을 가하고 이런. 근데 오늘날 현대화됐으니까 그게 사라지느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나라이든 어떤 제도이든 형편없이 사람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편들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빛을 발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우리는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의 요구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의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방식이 바로 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법칙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따라서 안 나왔다 나왔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고 나중에 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국은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7장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이었고 그는 인생을 아주 넉넉한 연금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 당시에도 원래는 나이가 굉장히 죽는 나이죠. 40대 미만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25세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빨리 죽었거든요. 근데 80을 살았으면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다. 노년을 편안하게 있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간 다음에 바로 앞에서 그가 남자만 60만의 대군을 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하루 나오면 끝인데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 한 달, 두 달, 세 달, 42년. 거의 40년의 세월이죠. 한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이에요. 이거 어떻게 목에 살려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광야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헤맬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져요. 단순하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모세.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끝나고 조금 있어서 보면 그 말을 반복해요. 자기가 했던 패턴을.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변화시키진 않아요. 아는 것, 지식이 믿음에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지 내면에 깊은 것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내면의 중심인 역할을 하는 칼디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혼이냐 아니면 영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 퓨노마 쪽은 아니에요. 피시케 쪽이죠. 혼 쪽이죠. 근데 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칼디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결국은 그 말씀이 인격화돼서 우리 입술에 선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중심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결정은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의 변화와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게 결국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먼저 듣는 것은 내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믿고 심령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을 재창조한다는 말은 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단의 생명이 죽어요. 그리고 영생이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쉽잖아요. 영생은 돈 엄청나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이 먼저다.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제가 어제 몸이 건강하다고 오늘이 건강 안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건강하지 않은데 내일은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을 누리는 방식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자들이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재발되면 다시금 믿음을 버리고 이 현상에 붙들려서 그때 나왔었는데 왜 안 나왔지? 왜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발되는 것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는 없고요.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끝장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짊어질 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씀이 아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채우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아픔을 떠맡으시고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한다고 해서 이 병이 즉각 고쳐지느냐? 대부분 고쳐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행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준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나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비웃고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킨 것은 내 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은 비웃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할 때 고백이 당장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때에 내가 소유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술에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고백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들지 않으면 누가 편들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자가 긍정하느냐. 왜냐하면 사단은 진리인 양 가져오는 사실을 무목적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면 우리는 쉽게 쏟고 쉽게 정죄감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런 실수를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약을 먹어요. 그래 놓고도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놓고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자동적인 것이 이제는 자꾸 거부당하고 말씀의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나았다고 선포하고 나는 그것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을 하고 이중 고백을 하거나 흔들지 말라는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래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염려하지 마요.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 잊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감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어떤 역사를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안해진다. 상황이 막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방식이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심령을 채우시리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나을 예정이 아니라 지금 나았어요.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백으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서 이 중립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고백이 아니라 확연한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신앙은 부정적 고백으로 자라고 실패의 실패를 낳습니다. 긍정의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얘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영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무슨 예리한 칼보다 아주 예리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